스토리텔링 성경 6장 성전 건축입니다. 첫 번째 챕터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다. 6장 1절로 14절까지 무려 3년입니다. 성전이 건축을 위한 준비 기간이 3년. 아무튼 철저하게 이제 준비 기간을 갖고 난 다음에 마침내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죠. 주전 966년경입니다. 970년경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벌써 3년이 지나고 이제 4년 차가 되는 2월, 유대력으로는 시부월이죠. 시부월. 이 나라의 이제 수건이고 다윗의 여문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였죠. 이 480년이라고 하는 횟수 계산은 이렇게 계산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그들이 40년 했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과의 정착기가 한 16년 정도 지났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 한 340년 정도, 사울 왕이 40년 통치했고, 또 다윗 왕이 40년 통치했고, 그리고 지금 솔로몬의 제위 기간이 4년 차죠. 그래서 도합 480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광야에 모세 성막을 기준으로 이제 설계도를 작성했죠. 그래서 이 모세의 성막과 이 솔로몬 성전은 모두 동편을 향하고 있었고, 출입문, 현관이죠. 성소, 외실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지성소, 이거는 내실이라고 하죠. 이렇게 삼중 구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모세의 성막에 비해서 규모가 2배였죠. 이는 솔로몬 성전이 모세의 성막을 개성하고 더 발전시킨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그 규모는 길이가 27m, 너비는 9m 정도죠. 그 다음에 높이는 13.5m의 긴 직사각형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당시에 뭐 커다란 건축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 성전이 아주 클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처하고 계심을 알리는 어떤 상징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오직 제사장들만 드나드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성전은 총 3개의 이제 구획으로 나눠져 있었죠. 현관이 있고 또 성소가 있고 지성소 이렇게 3군데로 구분되어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전이라면 성소와 지성소로 이게 구성된 본당을 이야기를 하죠. 현관, 낭실이라고 했는데 성전 입구가 있는 동쪽에 위치했던 이 부속 건물입니다. 폭은 성전 너비와 같이 9m인데 앞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간 길이가 4.5m였죠. 그곳은 이게 터널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고 일종의 대기실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솔로몬 왕은 성소의 벽 위쪽에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냅니다. 붙박이 창문, 저기 교창은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대청마루 앞에 창문 위쪽에 가로로 이게 길게 끼우는 창틀이 있는 창문이죠. 안쪽보다 이 바깥쪽이 더 좁게 이제 생긴 구조로 만들어져서 햇빛과 공기는 이렇게 잘 들어오게 됩니다. 연기는 밤에는 또 잘 빠지도록 했죠. 지성소에는 이런 창문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캄캄했겠죠. 솔로몬 왕과 또 성전, 성소와 지성소죠. 바깥 벽에 잇대어 가지고 이제 많은 골방들, 작은 다락방들인데 이렇게 나눠지는 3층 구조의 보조 건물을 또 지은 것이죠. 골방의 1층은 너비가 2.25, 2층은 2.7, 3층은 3.15. 점점 올라갈수록 넓어지죠. 그러니까 이 골방들의 다락방들의 숫자는 30개였습니다. 또 솔로몬 왕은 성전 바깥 벽에 이제 잇대어 가지고 많은 골방들, 작은 다락방들인데 이걸로 나누어지는 3층 구조의 보조 건물을 짓게 됩니다. 골방은 1층은 너비가 한 2.5m, 그다음에 2층은 한 3m 정도, 3층은 한 3.5m 정도. 점점 올라갈수록 너비가 이렇게 넓어지는 것을 또 솔로몬 왕은 성전이 바깥 벽에 잇대어 가지고 많은 이 골방들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3층 구조의 보조 건물을 짓게 되는 것이죠. 이 골방의 1층의 너비는 2.25, 2층은 2.7, 그리고 3층은 3.15m죠. 점점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골방들, 이 다락방들의 숫자는 30개였고 또 이 같은 골방들은 역할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고 또 제물을 보관하고 옷을 갈아입는 장소였죠.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거처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성전 이 바깥쪽을 따라 턱을 내서 버팀벽 들보를 떠받치게 했죠. 또 성전 이 바깥쪽을 이렇게 따라 가지고 턱을 냅니다. 턱을 내 가지고 버팀벽 들보를 떠받치게도 했습니다. 성전 건물에 사용된 돌은 예루살렘 그 근교의 채석장에서 치수를 딱 맞게 다듬은 후에 공사장으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건축 현장에서는 연장을 사유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거는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바칠 제단을 쌓을 때 철기 사용이 금지된 율법의 정신을 따른 것이죠. 화목과 화평의 장소인 성전에서 무력과 피 흘림을 상징하는 철 연장을 배제시킨 것입니다. 성전의 1층 입구는 성전 남쪽 끝에 있었고 2층과 이렇게 3층으로 나선형 계단이 바깥쪽으로 나 있어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성전 지붕은 백향목 석가리와 널판지로 덮었습니다. 또 성전이 바깥 벽을 빙 둘러가지고 또 성전이 바깥 벽을 이렇게 빙 둘러가지고 지은 이 보조 건물은 백향목 들보로 성전과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죠. 보조 건물 안에 다락방들은 높이가 한 2.25m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한참 성전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무렵인데 주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게 되죠. 솔로몬아,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성전에 대해서 명심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 내가 그 성전에서 나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고 내 계명을 신실하게 준수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맺은 약속을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나는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 항상 살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영영 버리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일러주신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성전, 그러니까 그것은 건축하는 것 자체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희생 제물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 챕터, 성전의 내부가 단장되다. 6장 1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성전 이 건축 공사가 이제 시작된 지 어느새 수년이 훌쩍 흘렀고 솔로몬은 성전의 외부 공사를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성전의 내부 공사에 착수하게 되죠. 성전의 안쪽 벽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모두 백향목 널판지를 다 입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성소와 지성소죠. 내부에는 돌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성전 바닥에는 전나무, 잣나무라고도 하는데 그 널판지를 전부 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가장 안쪽 깊은 곳의 내실에는 그 지성소를 만들었죠. 성전 뒤쪽에 9m 지점에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를 모두 백향목 널판지로 입혀가지고 성전의 깊숙한 내실이었던 지성소를 만든 거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 또 법궤,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죠. 이것이 안치되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지성소 앞쪽에 이제 외실은 이제 성소라고 하죠. 성소와 지성소 나눌 때 외실은 성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소는 길이가 18m입니다. 2배죠. 성소는 지성소와 더불어서 성전 본당을 이제 이루어내는데 성소에 있는 게 뭐냐면 분향단, 또 등잔, 촛대죠. 그 다음에 떡상, 진설병 상이 안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향과 등불과 떡을 관리하는 곳이었죠. 성전의 안쪽 벽면은 모두 백향목 널판지를 다 댔기 때문에 석재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향목 널판지에는 과일과 활짝 핀 꽃들을 이제 아로새겼죠. 그리고 성전 안에 내실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는 여호와의 법궤를 두기 위해서 마련된 곳이었. 그리고 성전 안에 내실 지성소는 여호와의 법궤를 두기 위해서 마련된 곳이라고 했죠. 그것은 길이, 너비, 높이가 모두 9m입니다. 9m의 정육면체 모양으로 전부 순금으로 입혀졌죠. 성전 외실인 성소도 모두 순금을 입혔어요. 지성소도 성소도 다 순금을 입힌 거죠.
이 성소에 있는 이 분향단도 백향목으로 이렇게 만든 뒤에 순금으로 도금을 한 거죠. 금을 입힌 이 지성소 앞에는 또 이렇게 금사슬을 이렇게 드리웠어요. 그래서 지성소와 이 성소 사방의 천장과 바닥이 모두 순금으로 입혀져 가지고 눈이 부시고 빛난 것이죠.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이었던 그 지성소 내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부 수금으로 이렇게 도금된 지성소 내부에는 올리브 나무 한 쌍의 그룹을 이렇게 만들었죠. 거대한 이 천사의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걸 이제 그룹이라고 해요. 그룹. 천사의 모양으로 만든 그런 그룹. 이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 거룩함을 지키는 수호천사죠. 한 쌍의 그룹은 이 높이가 4.5m입니다. 그러니까 펼친 날개도 4.5m. 이게 크기와 이게 모양이 동일했죠. 이같이 천사 형상의 그룹은 지성소 가장 안쪽에 날개를 이렇게 펼친 채로 서 있도록 배치를 했죠. 각 천사의 날개 길이를 합하게 되면 9m죠. 그래서 방 너비와 똑같았습니다. 한 그룹의 날개가 한쪽 벽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날개 역시 또 한쪽 다른 쪽에 벽에 닿게 되었죠. 그래서 두 날개가 서로 맞닿은 형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그룹들에도 순금을 입혔어요. 성전은 본당인 내실, 지성소와 외실, 성소를 비롯해서 딸린 부속 건물과 기구들과 여러 가지 형상에 이르기까지 온통 금으로 다 도금을 했습니다. 이처럼 도금한 이유는 뭐냐면 단지 성전의 화려함만을 추구했기 때문이 아니고 예로부터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상 순결함과 고귀함, 또 영광, 불변 등의 가치를 지닌 물질로 그러한 금의 이제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치 않은 거룩한 속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성소 입구 그 올리브나무 그 문에 상인방, 그다음에 문설주, 문기둥인데 이거는 이제 오각형이었습니다. 성소의 문도 올리브나무로 기둥을 만들었는데 사각형으로 만든 거죠. 그 문짝은 잣나무로 만들었고 각기 두 짝으로 만들어서 여다지게 했습니다. 또 문에도 그룹 수호천사죠. 그다음에 종려나무 활짝 핀 꽃을 아로새겼어요. 굴곡진 무늬에 따라서 이게 순금을 또 다 입혀 놓았습니다. 성소 밖에 해당되는 안뜰은 다듬은 돌로 세 층으로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맨 겉에 백향목 판자를 한층 더 얹은 것이죠. 안뜰은 주로 이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성전 내부 공사를 할 때 종려나무와 아름다운 꽃 모양을 아로새기는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누군가 이런 궁금증이 이제 들었다라고 해요. 아니 어떻게 성전에다가 여러 가지 형상을 아로새기고 있느냐? 이거는 십계명 제2계명 무슨 형상이든지 새겨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의 정신에 우리가 근데 주목해야 되는데 제2계명은 절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새겨 만드는 것을 금한 것이죠. 그에 비해서 솔로몬이 성전에 새겨놓은 각양의 형상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나타내는 예술적인 장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전한 예술적인 장식이나 이 디자인 등은 하나님께 대한 그 예배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형상 자체를 섬기고 숭배하게 된다면 그건 당연히 계명을 위배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죠. 드디어 세월이 흘러서 마침내 성전 공사가 완료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성전의 기초를 맨 처음 놓을 때는 제위 4년째 되던 해였죠. 주전 966년입니다. 그리고 2월 달이었죠. 그리고 성전이 원래 계획대로 외부와 내부까지 모두 완성이 된 때는 그의 제위 110 그리고 성전이 원래 계획대로 외부와 내부까지 모두 완성된 때는 그의 제위 이제 11년째 되던 해죠. 주전 959년 8월 불월입니다. 불월. 그러니까 꼬박 한 7년 6개월 정도가 걸린 셈이죠. 나라의 오랜 수건이고 다윗 왕이 그토록 염원했던 여호와의 성전. 그 성전이 예루살렘의 시온산 언덕 위에 우뚝 서게 된 것이에요. 오랫동안 꿈꾸며 그리던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솔로몬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벅찬 환희에 젖었고 물밀듯한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고 멋진 성전이구나. 그러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했겠죠.